미국의 복음주의 설교자 중에 하나인 타미 테니 목사님이 그의 책의 능력의 근원 The Secret Sources of Power라고 하는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There is no shortcut to go directly to Pentecostal upper room without going through Calvary. 갈보리를 거치지 아니하고 오순절 다락방으로 직접 올라가는 지름길은 없다라는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복음의 메시지는 항상 피가 먼저 흘러야 되고 그 다음에 은혜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보혈이 흐르지 아니하면은 은혜는 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피를 제외하고 나면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보면은 그 보혈을 옆으로 비껴놓고 은혜를 사모하고 축복을 사모하며 나가는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은 지속되는 갈증 가운데 있고 수시로 신앙 속에 찾아드는 회의감이 있고 끊이지 아니하는 분쟁과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은 없는 그러한 무능력한 시간들을 보내고 있지 않은가 우리가 한번 살펴보아야 됩니다.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의 모든 말씀 1장서부터 넘기면서 한 장 한 장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피가 흥건히 젖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한 장씩 넘길 때에 우리들의 손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묻어나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만 그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하게 되고 성도가 살아가는 것은 돈으로 권세로 세상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살아가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피 흘림의 기원은 에덴 동산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에덴 동산에서부터 도망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짐승을 잡아서 피 흘리게 하시고 가죽옷을 입혀주신 것을 창세기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이 보혈에는 어떤 능력이 있는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지금 젖어 있는가? 보혈이 없어서 메말라서 마치 가뭄에 논바닥 갈라지듯이 바짝 말라져서 갈라지는 그러한 무기력한 신앙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시고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서 보혈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보혈은 구원의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보리를 거쳐서 오순절 다락방으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순서입니다. 성도는 보혈로 먼저 자기의 죄를 정결하게 씻고 그 다음에 은혜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날마다 가까이 더 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참 거듭남의 체험이 없는 사람들 혹은 교회 밖에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은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은 자꾸 피해 얘기를 하기 때문에 혐오스럽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보혈을 거부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2004년에 미국의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었습니다. 전 세계를 강타한 영화였는데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는 영화 배우인 멜 깁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아주 독실한 천주교 신자인데 어떻게 영감을 받았는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한 영화를 만들겠다고 다짐을 하고 제작자들을 찾아다니면서 이렇게 도와줄 것을 호소했지만은 그들 가운데 도와주기를 싫어하는 그러한 것을 이 멜 깁슨이 알아차리고는 결국에는 자기 사재를 털어서 약 한 3천만 달러 정도 한국 돈으로 350억 여원을 들여서 만든 영화가 바로 The Passion of the Christ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이 영화를 보게 되면은 굉장히 피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뉴욕 타임즈나 US 투데이라고 하는 미국의 저명한 이 일간지에서는 이 영화를 향하여서 너무 오버 드라마타이즈된 그러한 영화다. 구태여 그렇게 피가 많이 나올 필요가 없는데 너무 피가 많이 나와서 잔인한 그러한 선정성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에 맞추어서 미국 영화협회인 MPAA라고 하는 등급기관이 있는데
미국에 지금 나오는 모든 영화는 이 등급기관에서 등급을 받아야만 상영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 기본적인 등급이 뭐가 있냐면은 G가 있고 PG가 있고 PG-13이 있고 R이 있고 NC-17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G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마음 놓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PG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이 어떤 가이드 가운데에서 아이들이 같이 볼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PG-13이라고 하는 것은 13살 미만의 아이들은 굉장히 부모가 그걸 잘 단속을 하면서 보아야 되는 그러한 영화고, R이라고 하는 등급은 이 Restricted라고 해서 이것은 17세 미만은 보아서는 안 되는 영화로 등급을 먹이는 것입니다. 이 MPAA라고 하는 기관에도 유대인들이 상당수 보진이 되어 있고, 미국의 영화 산업 자체가 여러분 그 스티븐 스필버그를 포함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인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에 의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하는 것을 알리기를 더 꺼려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감추려고 하는 의도를 보이면서 이 영화를 그렇게 했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혐오스럽다고 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를 믿는 성도들에게는 예수의 보혈이 얼마나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인지 우리는 그냥 피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보배로운 피, 그래서 보혈이라고 부르고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너무 신앙생활 가운데 고상한 것만 찾지 마십시오. 고상한 것 찾다가 고생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이, 신앙이 하나님 앞에 아주 레디컬한 믿음이 될 때가 있어야 됩니다.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해야만 하나님의 공의를 통과할 수 있는 그 자격이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에는 크게 두 가지, 사랑과 공의가 있는데, 사람이 범죄하기 전에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였지만은 범죄한 이후에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공의라고 하는 곳을 거쳐 나와야 되는데, 이 공의는 누구든지 그냥 들어가게 되면은 거기서 들어올 수가 없고 거기에서 완전히 차단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의를 지나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뒤집어 쓰고 그 공의를 들어갈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다다를 수가 있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방언 기도하고 통성 기도하고 보혈을 이야기하고 재림을 이야기하면은 저급한 신앙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오늘날 현대 교회 가운데 있습니다. 아닙니다. 그것은 저급한 신앙이 아니라 고급 신앙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는 오순절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는 성령의 역사 가운데 세워진 교회에 여러분 그 보혈을 가지고 세워진 교회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900년 후반에 들어서서 유명세를 얻던 목회자들과 신학자들이 보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의 설교 원고와 논문에서 삭제시키기를 시작하고, 값싼 은혜의 사회복음과 이 prosperity gospel, 번영신학을 앞세워서 외치기를 시작하였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도 아니고, 그것은 교회의 유익도 아니고, 그것은 양들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오직 자기들의 번영과 성장을 위해서 그렇게 해나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번영신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텍사스에 있는 한 메가처치에서는 그 보혈을 빼버리고 거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집어넣느냐 하면은 동성애는 성향이지 죄가 아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뿐만 아니라 기독교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가리키고 있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본질은 건강과 축복이라고 그렇게 호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보혈을 감추고 파지티브 띵킹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 외쳤던 캘리포니아의 그 유명했던 교회, 굳이 이름을 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아실 만한 그 교회인데, 결국에는 2010년도에 부도가 나서 교회 문을 닫게 되었고, 그리고 이교도로 그 교회가 팔린 것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보혈을 외면하면은 하나님은 저들을 외면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보혈을 사모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으면은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단이 가장 무서워하는 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입니다. 사역을 하면서 귀신 들린 그러한 일들에 있는 사람들을 여러 번 본 적이 있는데,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가장 능력 있는 기도가 뭐냐면은 예수의 피인 것입니다. 예수의 피로 내가 너에게 명하노니 더러운 귀신은 묶음을 놓고 떠나갈지어다. 그러면은 귀신이 쫓겨나가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만이 여러분 거기에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보혈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십자가와 보혈, 그냥 우리가 액세서리로 목걸이나 귀걸이로 하고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보혈은 여러분 반드시 우리가 한 번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서 이 보혈을 우리들의 심령에 채우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말씀을 대면하면서 깊은 묵상 가운데에 여러분 그 보혈을 우리가 받아야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개인 신앙도, 한 믿음의 공동체도 보혈이 중심이 되어야만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우리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전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성령의 세례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이 성령의 충만함을 다른 단어로 바꾼다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채우라는 얘기예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5장에 보면은 너희는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오순절날이 이르러서 하늘에서부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역사가 있어서 각기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은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그러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오늘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보혈의 능력이고 역사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수요일까지 77기 뉴욕 에클레시아가 진행됩니다. 이 자리에도 이제 가시기 위해서 준비하시고 나오신 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이번 에클레시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흠뻑 젖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건 프로그램도 아니고 어떤 다른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이 에클레시아의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우리가 힘입어서 잠자던 신앙을 깨우고 은사와 은혜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더 깊은 영적 생활과 그리고 감당하는 사명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한 것이 에클레시아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 여러분 3일 동안 올라가시는 분들도 애를 쓰고 힘을 쓰셔 보혈 가운데 충만하게 젖으시기 바라고, 남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를 위하여서 새벽마다 골방 기도마다 목장 예배마다 모여서 기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바로 피 흘리시고 죽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주님은 절대 이 땅에서 영광 받으시고 세상의 군왕들처럼 군림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나타나시기 약 500년 전의 예언인데, 그 예언 가운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가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을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보혈이 오늘 이 예배당 가운데 충만하시고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흘러 스며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은 절대 보혈을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복음에서 보혈을 뺀다고 하면은 이건 안고 없는 찐빵보다 더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보혈을 늘 사모하고 2000년 전에 그 골고다 언덕에서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이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들의 심령 가운데 스며들 수 있도록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날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하나님은 아름다운 것으로 주시는 하나님, 후히 주시고 넘치도록 주시는 하나님께서 보혈의 능력을, 보혈을 부어주실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기독교계 이단들을 보게 되면은 이 모조품들도 피에 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은지 몰라요. 통일교도 보면은 피가름이라고 하는 원리 강론을 내세우고 있고, 그리고 전도관도 보면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또 신천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JMS라고 하는 정명석이라고 하는 이단이 있는데 JM 자기 이름의 이니셜인데 지저스 메사이아 세이비어라는 거예요. 자기가 메시아라는 겁니다. 이러면서 자기하고 이 피가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십시오. 오직 보혈은 골고다의 십자가에서부터 흘러나가는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나에게 지금 보혈이 있는가 없는가를 보고 우리가 여러분 민감하게 이것을 날마다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은 많은 분들이 주식을 하는 분들은 주식 시세를 봅니다. 주식 동향을 보고 오르락 내리락 하는 그래프에 의하여서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경기할 때 가만히 보면은 공을 가지고 경기하는 경기를 보면은 이 관중들의 눈이 공에 이렇게 달려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근데 눈동자가 제일 많이 빨리 왔다 갔다 하는 경기가 어떤 경기인 줄 아셔요? 공이 제일 빨리 움직이는 경기가 어떤 경기냐면은 야구도 아니고 탁구는 좀 빠른데 탁구보다 더 빠른 경기가 있는데 배드민턴 경기예요. 배드민턴이 공 속도가 제일 빠르답니다. 그러니까 배드민턴 경기할 때 관중들의 눈을 보면은 정신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 아침마다 일어나서 우리의 눈이 주식 시세나 자기의 은행의 통장 밸런스나 아니면 세상의 일들에 의하여서 눈이 예민하게 움직이면서 불안해하고 떨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가장 예민해야 될 것은 바로 내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유무를 가지고 예민해야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산 위에서 하신 빼어난 말씀이라고 하는 마태복음의 산상수훈 5장부터 7장까지 말씀이 있는데 그 중에 5장 4절 말씀을 보면은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애통을 하려면은 보혈을 의지해야만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마스 왓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은 이 부분을 강의하면서 이 애통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내 안에 없어야 할 것들이 있으므로 애통해야 되고 또 내 안에 있어야 할 것이 없으므로 애통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없어야 되는데 있는 것은 바로 죄인 것입니다. 내 안에 죄가 있음으로 말미암아 애통해야 되고 반대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어야 되는데 이 보혈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부르짖고 그 문제를 선결하기 위하여서 모든 것을 거기에 집중해야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보혈은 우리가 복음의 전파를 위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은 자는 담대하여져서 오늘 우리가 환영받든지 핍박받든지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담대함과 능력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똥배짱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지식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거는 성령의 능력, 즉 보혈의 능력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 18절, 19절 말씀해 보니까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에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가운데 보면은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생명을 구원케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핏값을 내 손에서 찾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첫째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고 영생에 대한 산 소망이 있지만, 둘째로는 나를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해야 될 사명과 책임이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원로 목사님도 지금도 쉬지도 아니하고 늘 선교지에 나가서 그 복음을 전하고 계시고, 담임 목사님도 지난 주간에 베닝에 나가서 그 어려운 비행기 여행에 가는데 하루 오는데 하루, 가서 사역하는데 하루밖에 안 되시는데 그 열심을 다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보혈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이 보혈을 전해야 될 책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보혈이 여러분들에게 다시 회복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피의 또 다른 비밀을 계시하시는 내용이 오늘 이 본문 가운데 나오고 있는데, 오늘 이 본문 출애굽기 12장 13절에 보니까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보혈은 우리를 구원하게 하시는 능력이 될 뿐만 아니라 이 보혈은 우리로 인하여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얻게 하는 능력이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에게 베네핏을 주는 것은 물론 정부에서도 하고 법으로도 보호하고 또 노년의 SSI라든지 생명보험이라든지 건강보험이라든지 여러 가지 보험 제도가 있지만 그것이 우리를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지켜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인데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흠없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우슬초에 적셔서 각 집 문의 좌우 설주와 인방에 바르게 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때 여러분 결국에는 죽음의 사자가 그 집을 들어가지 아니하고 그 피가 발라지지 아니한 곳에는 들어가서 모두 장자가 죽임을 당하는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아주 흥미로운 점은 죽음의 사자가 하나님의 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피로 그어진 그 선을 뚫지를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그 피를 뚫지 못했다고 하면은 사단은 아예 쳐다볼 수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피로 발라진 성도의 영혼과 그 공동체 간에는 사단이 여러분 함부로 공격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의 피로 다시 한번 여러분의 생애와 사역과 삶 속에 영혼의 쉴드를 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린 양의 피는 회개하는 자를 구원하였고 거역하는 자를 멸하였습니다. 그리고 죽임당한 어린 양을 먹고 나서 물 가운데로 건널 수가 있고 하나님의 그 임재 가운데로 아침에 저녁에 지날 수가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사단은 그리스도의 보혈을 볼 수가 없는 존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저희 교회가 이번 여름에도 케냐의 나이로비에서 히스라이프를 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몰려들었고 적어도 통계적으로 볼 때에 1091명이나 되는 영혼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기 위하여서 결신하고 나오는 장면들을 여러분 지난 주간에 영상보고로 다 보셨을 겁니다. 그 히스라이프에 보게 되면은 독특한 연출이 하나가 나오는데 바로 사단이라는 존재가 실제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보혈의 역사와 십자가만 나오면은 보지를 못하고 얼굴을 돌리고 도망가는 모습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셨을 겁니다. 오늘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능력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 오늘 답답하고 참 암담하고 낙심되고 힘든 영혼들이 있으시면은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회복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 말씀에 보니까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보혈을 의지하는 사람은 그 피가 씻겨지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즉 어린 양의 보혈이 문설주에 발려진 집마다 사망과 심판의 재앙이 거기를 넘어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베소서 2장 16절 이하를 보게 되면은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면서 한 영혼이 방황하고 주저하는 것을 종지부를 찍게 하는 능력이 뭐냐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지금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를 누구나 다 드리지만 예배의 성공 여부는 무엇에 달려있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힘입었느냐를 보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히브리서 10장 19절에 보니까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성공적인 예배의 가장 기본적인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뭐가 예배에 성공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본 조건이 뭐냐면은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만 그 담력을 얻을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예배는 다른 프로그램과 순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의 보혈임을 아시고 앞으로 모든 남은 생애 가운데 예배는 그리스도의 보혈에 여러분 흠뻑 적셔지는 그러한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한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요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지막으로 요한계시록 12장 11절 말씀을 보니까 또 여러 형제가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을 인하여 저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고 얘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이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요인임을 다시 한번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보혈을 인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보혈을 힘입기 위하여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가장 첫 번째 우선순위에 보혈을 회복하는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의 우선순위를 놓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우리 신앙이 보혈이 빠진 상태로, 보혈이 배제된 상태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다고 하면은 이것은 스스로를 속이는 일이 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보혈의 능력을 알아야만 보혈을 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분 어떤 상품을 사고 상품의 가치를 알아야 그 상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텔레비전에서 홈쇼핑을 하는데 그 나와서 사회하는 사람이 그 물건에 대해서 사용해 보지도 않고 말로만 한다고 하면은 그 마음이 전화해지질 않는 거예요. 써봤더니 너무 좋다 그러는 거예요. 전화가 쇄도해가지고 금세 품절이 돼버립니다. 오늘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체험이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충만하지 않은데 복음을 전한다면은 물론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사용하시지만 그 전도가, 그 사역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역이 될 수가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개인과 가정과 목장과 우리 프라미스 교회 퀸즈와 뉴저지와 모든 414 사역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이를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시고 나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